할렐루야. 아멘. 아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사하며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좀 마주치시면서요.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금요기도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세 가지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고백합니다. 눈을 감고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오늘 찬양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찬양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아멘. 예배할 때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 찬양은 오늘 처음으로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나를 통하여 라는 고백인데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저희 찬양팀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이를 받으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주님의 땅입니다.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들을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만전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악영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소문소리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만나서 돌아가고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의지해서 주님을 치고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 한 분 높이며 주님만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또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셨으니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마지막은 우리 합독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함께 고백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아멘이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아멘이다. 금요기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선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 오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좀 다시 질문을 드릴까요? 금요기도회가 다른 예배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아마 대답하시기를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서 아마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오죠. 기도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빼놓을 수는 없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삶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일수록 기도하는 이유가요. 믿음 좋은 사람일수록 문제가 많아져서가 아니라 점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면 하수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성숙입니다. 이것을 삶으로 가장 설명하게 이제 보여준 성경의 인물이 야곱이죠. 야곱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내 힘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붙들고 살게 되었다. 이것이 야곱의 삶의 요약입니다. 야곱은 출생 자체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한 사람이에요. 쌍둥이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오려고 형 발목을 잡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 힘으로 1등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삶이죠. 뭐 그 이후에도 계속 그래요. 이미 둘째로 태어났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어보려고 하죠. 기회를 잘 노렸어요. 형이 배가 고플 때 그 타이밍을 딱 노려가지고 밥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죠. 그거 산다고 형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자수성가 스타일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내 힘으로 다 해보려고 하는 삶. 그러니까 자기 개발서의 원조는요, 야곱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좌절입니다. 그렇게 내 힘으로 살려고 해봐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야곱이 달라지는 장소가 야복강이죠. 지금까지 내 힘으로 해봤는데 또 나름 지금까지 한 일이 내 힘으로 아마 했다고 본인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여전히 내 힘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형 에서를 만나는 순간은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되겠다. 그래서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 순간 야곱의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야곱 속이는 자, 내가 속이고 내 힘으로 살던 자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 뭐 의미적으로는 이제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잖아요. 내 힘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붙들고 사는 사람으로 달라졌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과를 기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라는 걸 깨닫고 감사하는 삶이에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진리를 찾고 찾아도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찾아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알려줄 때 알 수 있는 거다. 그 말씀이 13절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쭉 말씀을 설명해 주면서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하지. 너희는 그걸 본 적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설명해 주어야 너희는 알 수 있는 거야. 하늘에 오신 예수님만,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만이 알려줄 수 있다고 말해요. 이런 걸 신학적 용어로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믿게 된 것. 이걸 이제 반대로 표현하는 걸 이제 구도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도를 찾아서 발견하는 것. 우리의 신앙은 구도가 아니라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 길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살 길을 알려주신 하나님, 계시의 신앙이죠.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길이 더 안 좋다고 생각해서 원망하다가 사막에 있는 불뱀한테 물려서 죽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뱀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노수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높이 답니다. 그리고 그 노뱀을 보고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살아나요.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노뱀을 보고는 전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 길을 찾아가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살 길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열심보다 중요한 게 아멘이에요. 왜 열심보다 아멘이 더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예요. 사람들은 이 성경 제일 처음이니까 여기서 자꾸 하나님의 존재를 찾으려고 해요. 성경 제일 처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걸 막 증명해 주길 원하거든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근데 성경을 딱 펴면 하나님이 존재한다 안 한다 그거 말 안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딱 말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은 뭐 한 게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리고는 사람에게는 다스릴 권세와 함께 또 복을 주시겠다. 복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손을 보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찾아오니까 우린 그걸 누리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살리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눴잖아요. 어떤 구역에서는 그 살리는 삶에 대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데려가셔서 살리셨다라는 그런 나눔들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정말 맞죠. 결국 예수님은요, 그렇게 못 알아듣는 요한, 야고보 그리고 다른 제자들 끝까지 다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구역교사들과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거의 결론처럼 함께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사실 예배만 해도 그렇잖아요. 신앙의 초보일 때는 내가 예배 시간 지켜서 예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 지켜서 오신 분들, 난 신앙의 초보인가? 근데 점점 믿음이 깊어질수록 예배가 나를 지킨다는 것을 알게 되죠. 더욱이 예배가 내 시간을 지켜주잖아요. 절망의 시간을 소망의 시간으로 지켜줍니다. 낙심과 걱정의 시간을 결심과 기도의 시간으로 바꿔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살아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죠. 오늘 본문 중심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이 독생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멘이겠죠. 그냥 받아들이는 것. 하늘에서 이 땅으로 찾아오시니 하늘에서 내 마음으로 찾아오시고 내 삶으로 오시니까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 열심보다 중요한 게 아멘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아멘이 그럼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걸 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서 크게 좀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아멘이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순종이죠. 순종이 아멘입니다. 14절, 15절, 16절이 그거 말씀해 주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라. 그러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렸어요. 그러면 내 생각에는 해독제를 찾아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해독제가 아니라 노뱀을 보라고 그래요. 아니 그나마 노뱀을 갈아서 마시라고 하든지 노뱀을 만지라고 하든지 노뱀으로 뱀한테 물린 자리를 문지르라고 하든지 그러면 그나마 납득을 하겠는데 그냥 쳐다보래요. 내 생각과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가 사는 길은 내가 아는 해독제 찾는 게 아니고 내가 잘 몰라도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되는지 다 납득되지 않아도 노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도 그런 분이다.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불로초가 아니다. 그거 찾는다고 고생한 진시황은 죽었잖아요. 그러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 부활을 약속받습니다. 내 생각에는 불로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라면 아멘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삶으로 아멘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립니다. 근데 삶에서 아멘을 막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지난주에도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씻는 것을 가로막았던 건 외부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커다란 군대도 아니었어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뭐라도 할 것 같은데 내 생각에 걸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놓치게 만들죠. 결국 나아만은 그 내 생각을 꺾을 때 그 복을 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차이가 거기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때 내 생각이 아니라 아멘하고 따라가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그 어떤 기적을 행하셔도 항상 그 다음 따라오는 게 내 생각이에요. 왜 안식일에 저렇게 하는가? 너희 죄를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이야기하셨더니 저 사람이 누구긴데 죄를 사하는가? 계속 내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에도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기적과 함께 기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도 놀라운 이적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에 위해서도 크게 일하실 거예요. 그때 내 생각이 갇혀 있으면 옆 사람은 그 어떤 큰 은혜를 누려도 나는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죠. 아멘할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누리는 거죠. 제자들의 삶만 그 자체만 봐도 그래요.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의 반응은 즉시였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따르니라. 아멘이죠. 그때 누리는 건 약속이에요. 너를 베드로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할 때 누리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때 제자들은 내 생각이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겁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단아 물러가라예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도 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이죠.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으로 버팁니다. 그때 그가 들은 이야기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멘할 때 누린 건 약속인데 내 생각으로 버틸 때 받은 건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장 잘 읽는 방법은요, 줄 치면서 읽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내 삶에서 아멘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죠. 기영도 시인의 쓴 시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 지금 학생회에서 잠언, 전도서, 성경 쓰기를 합니다. 귀합니다. 꼭 쓰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잠언, 전도서의 완성은 삶으로 쓰기 시작할 때예요. 삶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멘이죠.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린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삶으로 아멘하는 그 순종, 그 믿음의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아멘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17절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한 것, 좋은 것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18절, 19절에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아니, 굳이 하나님이 심판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이미 심판인데. 우리가 전도할 때 예전에 많이 하는 예수천당 불신족,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고 예전에 요즘은 예수천당 불신족이라는 말 자체를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는데, 이전에는 그래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표현이 약간은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 탁 올라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거기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은 원래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연결이죠. 생명,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의미를 잘 살리면 이렇게 말해야죠. 예수 천국 그냥 지옥. 예수 천국 그냥 지옥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만이 가장 최고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거기다가 또 다른 심판을 더하실 필요도 없죠. 이미 가장 큰 심판을 받았는데요. 이미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에게 형량 3년은 추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거예요.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정죄가 그거래요. 그냥 어둠에 계속 거하는 것. 뒤집으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축복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일하신 모든 것은 선하신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한다는 건 이 내 삶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지금 믿으면 감사고요. 앞으로 계속 붙드는 것을 기다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서 어떤 일이 찾아올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난이 찾아왔어요. 어떡하죠? 선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일할 거다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 속에서 일을 하시니까. 또 하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 전체가 그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선한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내 삶에 자손이 없으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집에서 열심히 일한 이 사람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서 나오는 자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면 꼭 내 아내 사라가 아니더라도 사라의 여종 하갈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것도 아니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이 보기엔 지금 계속 내 삶에서 거절만 당하는 것 같은데 선하신 하나님이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이삭을 주십니다. 내 삶에 선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일하실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실 거다. 선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거다. 그 성도는 기도할 때 응답되면 감사합니다. 응답되지 않을 때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삶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고난과 절망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과 소망을 주기 위함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로 완성됩니다. 우리에게 그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하는구나 알게 되는 것. 우리의 삶에서도 십자가와 같은 삶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외면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절망과 좌절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영광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 한다는 것, 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삶에서는 감사고요. 앞으로 삶에서는 기대함으로 기다림입니다. 성도는 내 힘으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보다 중요한 게 아멘입니다.
삶에서 아멘하는 순종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그 선하신 하나님으로 그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에 걸려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아멘하여 순종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아멘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인 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인 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다시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모습 우리의 신앙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멘 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아멘하는 순종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에 발목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삶의 순종 아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가장 선한 것을 주신 분이라는 것 믿으며 걸어가기 원합니다.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는 나의 신앙,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지체들을 위해서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아멘하시게 하여 가장 기본적인 것이요 가장 출발인데 늘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들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 가장 큰 방해는 바로 내 생각입니다. 주님, 내 생각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생각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여전히 내 생각에 갇혀 있었던 바리새인,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도 여전히 내 생각에 갇혀 있었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아멘, 그냥 아멘하고 그냥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모습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완약함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내 생각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생각을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회복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내 삶을, 내 인생을 아멘하고 아멘의 고백으로 감사를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지금 나에게 찾아온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십자가의 길도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내게 찾아온 모든 일들, 주님, 하나님이 주신 일을 믿고 아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찾아온 삶에 아멘하고 감사와 기다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응답하셔서 감사합니다. 거절하셔서 기대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 지체들, 우리 사랑의 교회 예배를 붙들어 주옵소서.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 바라보며 나아가시 신앙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